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영생을 주셨는가? 왜 영생을 주셨는가? 지난 한 주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마음껏 나타내며 잘 사셨습니까? 아멘. 보는 것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아멘. 듣는 것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말하는 것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셨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남을 통해 영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 혼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 몸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 곧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전인 구원을 이룬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큰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이루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가 꿈꾸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꿈꾸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 시기에 맞는 인생의 목적이 이미 세상의 이론과 틀이 되어 있기에 이러한 세상적인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론과 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자신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과 노력하는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망하다의 사전의 의미는 사람이나 집안, 단체가 끝장이 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재구실을 못하게 되다입니다. 망하는 것은 좌절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특히 가족관계나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자신이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함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상대의 오해와 핍박과 애매히 당하는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실패와 좌절이 없으면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목표를 꺾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죽어야 되는 것이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이상, 목표까지도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목적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목적을 모르고 내 목적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억만장자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행복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여러분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광이 뭡니까? 마이크의 영광이 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처럼 정구의 영광이 불을 밝혀서 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지금 613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말씀과 248가지의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판단 정지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럼 누구의 영광에 이르냔 말이에요. 마귀의 영광에는 이른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광이 뭡니까?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은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것들이 뭐예요? 다 마귀에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게 뭡니까?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는 말씀만, 영접한 말씀만, 생명된 말씀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라는 그 말씀은 일주일에 한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마귀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또 주일날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번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조차도 이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보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불평하는 마귀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예요? 치가 떨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누가 옆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러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여러분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므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특히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이 세상에 살 동안 다 이루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많은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 건강의 악화를 통해, 질병과 사고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을 통해 그들이 꿈꾸고 추구하던 세상에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남쪽 유다는 곧 엄청난 환란이 닥쳐올 것인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엄청난 환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인데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혹시 생명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버림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매사에 불평하는 분들이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거절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의 위치에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 왜요? 여러분이 원치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왕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어 버려두는 것이에요.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불의한 일을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내가 원치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말씀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불평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사람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네가 내 말씀 앞에 와서 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역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역하는 것이에요. 왕됨을 원치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생각으로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하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길 내가 거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왕이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다 남겨집니다. 주님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은 다 데리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이 됨을 원치를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남겨져서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버림이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다면 지금 순종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말씀도 여러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게 사는 것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내 의견하고 맞지 않아도 남편이 내 왕이라면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왕인데요. 그래서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라칭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단장한 거예요. 아내들이 머리 되는 남편에게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질서가 어겨졌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듣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조금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왕 대접해 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왕으로 모시면 뭐예요? 다스려져요.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니까는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아니, 남편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얼마나 잘했다고? 아니, 나보다 또 다른 사람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 요런 생각으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뭐예요? 복종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길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자동으로 나가죠.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왕으로 모시기만 했다면은요, 근데 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내가 버림이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았던 모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 원망과 시비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좀 셌던 것이 공사를 하던 중에 관리업체에서 전기를 끊겠다고 했던 일과 남자 화장실이 2번이나 막혀서 청소하시는 여성분께 매우 죄송했던 일입니다. 2번이나 관리소장님이 막힌 변기를 뚫어주셨는데 변기 안이 너무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원망과 시비가 나오지 않아 그냥 변기 뚜껑을 덮어두려고 했는데 역시나 주님이 제가 청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기 안을 깨끗이 솔로 청소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판사의 말은 잘 들으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사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내 법정 싸움하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판사가 하라는 거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져라. 너 오리뼈 맞으면 왼뺨 돌려.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줘. 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이런 말씀들은 순종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시란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왕으로 모셔봐요. 그럼 애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은 왕으로 모시지를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됐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심으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냥 여러분 생각하고 맞지 않는 말씀까지도 무조건 마음에 심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바로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도 여러분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기에 버린 말씀들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두 번째 악은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자신이 정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물을 저축하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노력이 허사인 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경이며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입니까? 아무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계십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없기에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이 거해야지 뭐예요?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압니다. 근데 아무리 살려고 해도 되냔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되냔 말이에요. 그게요. 너희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졌다는 걸 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생명, 곧 죄와 사탄에게 속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자신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생명, 곧 죄와 사탄에게 속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여호와만 기뻐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기뻐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기뻐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래?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만 기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이 예수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뭐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만 하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라. 그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 정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여러분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에게서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신 사실을 믿습니까? 언제부터 미리 아셨습니까? 창세전부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여러분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여러분은 당연히 이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정 곧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하신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신 바가 되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가 된 것이고 또한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의롭다 하신 것이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화로워진 사실을 믿습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나를 아시고 정하셨구나.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만드는 왕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봤다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어야만 인생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생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인구원을 열어주시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 구원을 알려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항상 주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